오늘은 4월 5일 고난주간 맞이하는 고난주일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사회적 거리 두기를 통한 교회와 사회의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7번째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마음 모아 고난주간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9장 1절 부르시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사도신경 암송하시면서 우리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장입니다. 빛나고
교독문 오늘은 23번 시편 43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23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주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하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338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돌아보니
아름다운 꽃들이 피었는데 그 꽃들의 아름다움을 마음으로 느끼고 그 꽃들을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할 겨를조차 없이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눈을 들어보니 파릇파릇 새싹이 돋아나 자신의 생명이 있음을 뽐내며 그 아름다움을 노래하는데 그 자연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들을 마음의 여유가 없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바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눈을 들어 세상을 바라보며 귀를 열어 자연의 소리를 들으면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솜씨 앞에 찬양과 경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귀에는 세상의 아우성 소리만 들리고 다투는 소리만 들립니다. 우리의 눈에는 너의 아픈 모습보다 너의 잘난 모습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시기하며 그래서 다투며 그래서 욕하기도 하지요. 우리들의 귀가 하나님의 말씀에 열려 있어야 하고 우리들의 눈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되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에 다투는 소리를 더 빠르게 듣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말씀보다는 욕망을 향한 사람들의 발걸음에 우리의 시선이 집중되어 우리 마음이 급해지는 것을 봅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유를 가지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여유를 가지고 주님의 말씀에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쁘게 정신없이 오직 욕망을 위하여 나아가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우리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여유를 가지고 살펴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바쁘고 힘들게 돌아가는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톱니바퀴처럼 서로 연결되어 살아가는 세상을 봅니다. 어느 한쪽이 무너지면 사회 전체가 무너지는 그런 흐름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의료진들이 무너진다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부가 무너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민들이 국민으로서 가지고 있어야 할 마음가짐을 잃어버린다면 이 나라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로가 함께 톱니바퀴처럼 연결되어 자기의 직무를 감당함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를 아름다운 사회로 만들어 갈진데 주여, 나는 톱니의 어느 부분에 자리하고 있습니까? 남들과 비교하여 부족하다 짜증내지 말게 하시고 남들보다 잘났다 우월감에 사로잡히지도 말게 하시며 그 톱니바퀴 중에 내가 차지한 위치를 알아 그 위치를 어떻게 감당해야 전체를 행복하게 할 수 있을지 마음속 깊이 새기며 자신에게 주어진 직무를 아버지의 뜻을 좇아 잘 감당하는 당신의 백성들이 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코비드19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온 나라가 아니 온 세상이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흩어진 가족들이 살아서 만날 수 있을까 걱정할 만큼 두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니 아버지 하나님, 이 지구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하여 우리 인류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지으신 이 아름다운 우주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형편을
잘 지켜 관리함으로 우리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세상을 물려줄 수 있을지 그것을 고민해보는, 그것을 찾아보는 이번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코비드19 바이러스 위기가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싶지만 우리 성도님들 이런 사회적 현상 때문에 너를 지켜주고 싶은 마음에 내가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싶은 이 마음을 억누르고 있습니다. 오직 너를 안전하게 해야겠다라는 그 마음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한 가지 마음으로 동참하고 있으니 아버지여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옵소서. 속히 이 사태가 진정이 되어지고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즐겁게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의 눈을 마주치며 서로의 손을 잡고 기도하며 함께 행복한 예배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혹시 이 틈에 사람들의 시선을 받지 못하여 위험에 처한 지체들은 없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위험에서 건져내어 평화와 회복의 날이 다가왔을 때 손에 손을 맞잡을 수 있고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은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고난주일입니다. 우리 성도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살리려고 당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셨던 그 고귀한 희생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려 하였던 그 예수님의 마음을 새겨 내 죄값이 얼마나 큰지 알아 죄를 멀리하는 아름다운 기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런 기회, 고난주일이 되도록, 고난주간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성도님들 가정 형편을 살펴주시기를 원합니다. 숨쉬기 힘들어하는 지체들도 있고 출산을 앞두고 있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사회 진로를 나아가기 위하여 준비하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한시도 잊어버리지 않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주여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의 입술에 주의 말씀을 들려주셨으니 말씀 나누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지난주에 11장을 살펴보았는데요. 오히려 뒤로 넘겨서 10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1절을 읽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제가 2절까지 읽었습니다. 3절 읽어주십시오. 가사가 부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큰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보니까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그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 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네 배에는 쓰나 네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교독한 이 말씀을 가지고 달기도 쓰기도 한 성도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2020년 4월 5일 첫째 주일, 고난주일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회적 거리 두기를 통한 교회와 사회의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 지 7번째 되는 주일이지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구원 얻은 것을 감사하면서 우리의 안전을 위하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우리 위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은혜를 기도합니다. 몸살을 앓고 있는 지금 하나님의 특별한 자비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기회를 통하여 우리가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또 무엇을 해야 하는 존재인지 인식하는 기회로 삼는 지혜로운 우리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우리는 새해 들어서 요한계시록을 묵상하고 있지요. 요한은 요한계시록이 자신의 설교가 아니라 예수님의 계시임을 1장 1절에서 분명하게 언급해 주었습니다. 내 설교가 아니라 예수님의 설교다 라는 말씀을 했죠. 예수님은 요한에게 무엇을 계시해 주셨나요? 1장 19절에 두 가지로 얘기해 주었습니다. 지금 있는 일들과 장차 될 일들을 기록하여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전하라 라는 것이었죠. 예수님은 왜 요한에게 이 계시를 기록하여서 수신자들에게 전해주라 하셨나요?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어떤 형편에 있었기 때문에 깨어있지 못하는 형편에 있었기 때문에 1장 3절입니다. 깨어있어야 되는데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뭐가 가까웠는데? 때가 가까웠는데. 때가 가까웠음에도 불구하고 깨어있지 못하고 무시하고 살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자들이 되라고? 복 있는 자들이 되라고. 어떻게 하면 복 있는 자들이 된다고요?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면 복 있는 자가 된다고. 깨어있는 자가 된다고.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의 계시를 기록하여 수신자들에게 전해주는데 그것은 누구의 마음이었어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요한은 자신에게 주신 예수님의 계시, 곧 지금 있는 일들과 두 번째로 지금 있는 일들이 모든 끝난 후에 장차 될 일들을 어떻게 전개했을까요? 그렇죠?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면 전개를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펼쳐놓을 것인가 고민을 해야 되겠죠? 요한은 2장 1절부터 3장 22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말씀에서는 요한이 생존하던 그 시대 아시아에 있는 7교회들에게 지금 있는 일들을 기록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4장 1절부터 18장 24절까지 말씀에서는 요한 이후의 시대, 요한이 사망한 이후, 그 이후의 모든 시대,
그리고 모든 지역, 아시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지구촌에서 살아가고 있는 교회들이 경험하게 될 일들을 기록해 두었죠. 2장 1절부터 3장까지는 요한 당대에 교회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일들, 4장 1절부터 18장 24절까지는 요한 이후 모든 시대, 모든 지역의 교회들이 경험하게 될, 지금 경험하게 될 일들을 기록하도록 구성을 해 두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전개했을까요? 내용이 그러하다면 어떻게 전개했을까요? 화라는 것을 감탄사라고 했습니다. 첫째 화, 둘째 화, 셋째 화. 이 화라는 감탄사를 중심으로 첫째 화를 4장 1절부터 9장 12절까지, 그 다음에 둘째 화를 9장 13절부터 11장 14절까지, 셋째 화를 11장 15절부터 18장 24절까지 전개해 두었습니다. 이 계시록 기록된 내용들을 시대별로 소개해 주는 것일까요? 시대별로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소개해 줄까요? 요한 당대, 그 다음에 요한 사망 직후 시대, 또 그 좀 더 뒤의 시대, 구분하는 것은 아닌 줄 압니다. 이것은 시대별로 또는 순서대로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성질의 내용을 세 번에 걸쳐서 조금 다른 양상으로 다른 그림 언어들을 사용하여서 소개해주고 있지요. 숨겨진 뜻을 가진 조금 어려운 용어들, 그걸 그림 언어라고 하는데 그림 언어 사용하여서 소개해주고 있지요. 우리는 지난주에 둘째 화를 소개하는 마지막 부분 1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어떤 내용이었죠? 기억나시나요? 성전 바깥 마당을 차지한 이방인들이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성 안에 살아가는 성도들, 그들과 무엇을 벌여요? 전쟁을 벌여요. 그들이 이기는 것 같았습니까? 지는 것 같았습니까? 이기는 것 같았어요. 왜? 두 증인들이 죽임당하여 저작거리에 던져진 채 죽임당했기 때문에, 아니 죽임당한 채 던져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며칠 동안? 3일 반 동안. 그 3일 반을 문자로 이해하면 곤란하겠죠? 그래요. 어쩌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당하셨던, 장사 지낸 바 되었던 그 3일과 연관이 있을 것입니다. 진 것 같아요, 두 증인들이.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하나님의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 그들이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그 모양을 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고,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게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더라. 이게 둘째 화예요. 우리 주님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다시 두 번째 부활, 둘째 부활에 이르게 하실 그날까지 이 세상에서 우리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전 바깥마당을 차지한 이방인들에 의하여 당하게 될, 경험하게 될 일들을 소개해 준 것이죠. 우리가 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힘들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은요, 승리였어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대적하는 이방인들과의 전쟁으로 많이 지치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얻게 될 최종 승리를 생각하며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도전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을 성경 속에 담아 주셨죠. 오늘은 그 중에 지난주에 이어서 한 장 뒤로 넘겨서 요한계시록 10장을 묵상하면서 둘째 화에서 소개되는 내용들, 도대체 둘째 화로 표현된 그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구성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죠. 1절부터 3절은 4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하기 위한 도입부에 해당이 돼요. 1절부터 3절에 누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나요? 힘센 다른 천사,
뭘 밟고 있어요? 그 힘센 다른 천사를 소개해주는 분사 구문이 있습니다. 뭐죠? 구름을 입었다. 하늘에서 내려온다. 머리 뒤에 위에 무지개가 있다. 그 얼굴은 해 같다. 그 발은 불기둥 같다. 와, 하여튼 굉장한 존재예요. 굉장한 존재지만 그는 천사예요. 누구를 섬기라고 보냄받은, 성도들을 섬기라고 보냄받은 종이, 신부는 종이에요. 그런데 그 아름다움이나 영광은 우리 사람들보다 월등해요. 능력도 탁월합니다. 여러분, 종이 되실래요? 아들이 되실래요? 탁월하고 아름다운 종, 능력 있는 종, 초라하고 죽은 것 같이 되고 그렇지만 아들, 뭐가 되실래요? 그렇죠? 네. 힘센 다른 천사가, 이런 힘센 다른 천사가 그 손에 뭘 들었어요? 뭘 들었어요? 작은 두루마리를 들었어요. 그 다음에 뭘 밟고 있어요? 오른발은 바다를, 왼발은 땅을 밟고 서 있어요. 오, 대단해요, 그 자태가. 그리고는 소리로 외쳐요. 뭐 같은 소리? 사자가 울부짖는 것 같은 굉장한 소리. 탐이 나요? 그래도 여전히 그는 무시할 수 없지만 그는 종일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지요. 자녀지요. 그래요. 이런 천사가 외칩니다. 그가 외칠 때에 일곱 우레도 소리내어 말해요. 웅장한 모습을 요한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 이제 그게 배경이에요. 일곱 힘센 다른 천사가 왼발, 오른발로 땅과 바다를 밟고 있고, 오른손엔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고, 큰 소리로 외칠 때 일곱 우레도 소리내 말해요. 그때 요한이 한 소리를 듣게 됩니다. 어디서 나는 소리? 하늘에서 나는 소리. 그 하늘에서 나는 소리가 요한에게 두 가지를 명령해요. 4절부터 7절까지, 8절부터 11절까지. 그래서 도입부는 1절에서 3절까지고 4절부터 7절까지는 요한이 첫 번째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 들은 음성, 첫 번째. 두 번째는 8절부터 11절까지. 이런 말씀을 가지고 요한이 열린 하늘문 2편, 곧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수신자들에게 알려주려고 했던 것이 무엇인지 설교하려고 합니다. 먼저는 두루마리에 기록된 내용을 요한이 뒤에 가면 먹어요. 먹었는데 입에는 단데 배에는 쓰더라. 입에는 단데 배에 들어가면 좋아야 되잖아요. 써요. 뭔가 좀 언밸런스죠.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달지만 쓰다. 그 성도의 삶은 그 두 가지로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요한에게 언급해준 10장 1절 힘센 다른 천사의 말을 중심으로 달콤한 성도의 삶을 살펴보려고 해요.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은 한 가지였어요. 두루마리를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했는데 그 말의 뒤를 이어 1절에 나왔던 힘센 다른 천사가 요한에게 맹세하며 말해주는 것이 있어요. 요건 달콤한 것에 해당돼요. 뒷부분 11절에 예언하는 것은 쓴 부분이 돼요. 그래서 달콤하기도 하고 또 쓰기도 한 성도의 삶을 오늘 살펴보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달콤한 성도의 삶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죠. 9절과 10절을 볼까요? 두루마리를 보았는데 그 두루마리를 가져라 하늘로부터 들려온 음성은 누구의 음성일까요? 아마 예수님의 음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두루마리 가져라. 가졌어요. 가졌더니 느닷없이 천사가 말합니다. 그 천사가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천사의 두루마리를 달라고 하니까
천사가 뭐라고 해요? 가지기만 할 것이 아니라 먹어버려라. 누구의 말일까요? 이 말은 하늘에서 들려온 음성의 말과 같겠죠? 하늘에서 들려온 음성은 이렇게 말했는데 이 천사가 그 의도와 다른 말을 한다면 그죠? 천사가 아니죠. 마귀죠. 아마 하늘에서 들려온 음성과 같은 마음으로 메시지를 전해주었을 것입니다. 가지기만 할 것이 아니라 먹어버리라. 먹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쓰다. 입에는 달았는데 배에는 쓰더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의미가 어렵잖아요. 먹었는데 달다 쓰다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하고 궁금해할 쯤 천사가 요한에게 해석해 줍니다. 11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뭐 하기 때문에 써요? 예언해야 하기 때문에 쓴 거예요. 성도의 삶은. 예언이 뭘까요? 예수님의 계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계시를 알려주는 것이 예언이에요. 예언하는 일은 쓴 일이다라고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왜요? 예언했더니, 증언했더니 이방인들로부터 돌아오는 것이 뭐였습니까? 지난주에? 죽임당하는 거예요. 성전 바깥마당을 차지한 그들이 하나님이 측량줄로 측량해서 보호하고 있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들이 살아가는 거룩한 성, 그 거룩한 성을 공격해서 죽음의 피가 흐르게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에요? 쓴 일이에요. 예언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요? 이방인들로부터 공격을 받게 되기 때문에. 요한은 어떻게 됐죠? 밤모섬에 있었잖아요. 뭐 때문에? 예수를 증언하다가. 그래요. 이제 쓴 것은 뒤에 쪽에서 살펴보기라고 다시 달콤한 것으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힘센 천사가 요한에게 들려줬어요. 무슨 말을 들려줬나요? 무슨 말을 들려줬죠? 4절을 보십시다. 7 우레가 말을 할 때 또 뭐는 뭐 하고 있고 힘센 다른 천사는 오른발 왼발로 땅과 바다를 밟고 서 있을 때 하늘로부터 음성을 듣습니다. 기록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음성을 듣습니다. 무슨 음성을 듣나요? 4절 7 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해라. 펼쳐보지 마라. 누구도 펼치지 못하게 인으로 봉해라. 기록하지 않기를 바란다. 라고 말을 했어요. 공개되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5절에 보면 누가 공개를 해요? 누가 공개를 해요?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던 그 천사가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켜 맹세합니다. 그리고 말을 해요. 뭘 말해요? 7절 6절 마지막에 지체하지 않겠다. 뭐가? 그 일이 지체하지 아니한다라는 게 미래 시제예요.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다.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뭐가 지체하지 않아요? 7절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날에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7째 천사가 7째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은 하나님의 비밀이, 하나님의 비밀을 앞부분에서 소개해 줬어요. 하나님의 비밀이 언제?
일곱째 천사가 일곱째 나팔을 불려고 할 때 뭐와 같은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해주셨던 복음과 같은 하나님의 비밀. 선지자들에게 무엇을 전해줬죠? 어떤 복음을 전해줬죠? 그것과 하나님의 비밀은 동격이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수식해주는 복음과 같은 것이니까요. 뭐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말씀.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당하심으로 구원하시고 다시 오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리라고 하신 그 복음. 만약에 죽음으로 죄에서 구원하기만 한다. 끝나면 어떻게 돼요? 살아가는 세상이 너무 힘들잖아요. 다시 오셔서 더 이상 죄의 유혹과 죄의 핍박이 없는 평화의 세상, 에이레네의 세상, 화평의 세상. 그것이 복음이죠.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그러면 그 비밀은 무엇과 관계되나요? 예수님의 계시 두 가지 중에. 지금 있는 일들인가요? 장차될 일들인가요? 지금 있는 일들이 끝나고 완전히 끝난 후에 장차될 일들에 해당되는 거죠. 일곱째 천사가 일곱째 나팔을 불 때 이 아름다운 세상이 펼쳐질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뭐 하지 않는다? 지체하지 않을 거다. 근데 지금 몇 년이나 지났어요? 2000년이나 지났어요.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에게는 시간이 의미가 없습니다. 2000년이 지나도 그날이 그날이에요. 시작과 끝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과 하나님에게는 뭐가 소중해요? 사람이 소중합니다. 시간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태어나서 70년, 80년을 살다가 떠나는 인간들에게는 시간이 중요하지만 사람보다 시간이 중요해요. 그런데 처음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에게는 시간은 의미가 없어요. 오직 중요한 것은 누구와 함께 하느냐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사람들과 함께. 그래서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지체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꼭 지키겠다는 거죠. 시간을 말씀하시는 것은 아닌 줄 압니다. 내년에 올까? 내일 오실까? 크게 기대하지 마십시오. 주님 반드시 오십니다. 뭐하러 오시나요?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려고. 자, 이른 힘센 다른 천사가 요한에게 전해준 이 말은 두루마리에 기록된 내용으로서 힘센 천사가 요한에게 전해준 이 말은 달콤한 것이 되어 쓴 것이 되어 성도들에게 달콤한 꿀과 같죠. 수능시험 준비하는 초등학교 1학년에게 12년 후에 너에게 대학은 이런 대학 가게 될 거야. 확실히 주어졌다 합시다. 달콤한 약속이죠. 그렇게 될 일은 없지만 세상의 일은 그래요. 내가 이만큼 했다고 반드시 그렇게 될 거다 확신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루신 구원, 다시 오셔서 완성하실 것은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죽음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일을 하셨다면, 하나님은 그런 예수님을 다시 살려 원래 자리에 앉히셨다면 나머지요 뭐 당연히 이루실 수 있겠죠. 그러므로 이 미래, 이 모든 일들이 끝난 후에 장차 될 일들을 성도들이 기억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뭐가 돼요? 달콤한 꿀이 되는 거예요. 달콤한 꿀이 되는 거예요.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이 약속을 생각하면, 그것도 불가능할지도 모를 약속이 아니라 확실한 이 약속을 생각하면 달콤한 꿀과 같지.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슬프고 힘들고 어려운 현실 때문에 슬럼프에 빠졌다가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 다시금 힘이 나요. 오빠에게 시금치가 힘의 원천이었다면 우리에게는 이 예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비밀이 반드시 지체하지 않고 이루어진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이 달콤한 꿀이 되겠죠. 이 약속 기억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그런 사이에
그 달콤함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모습은 어떠할까요? 예언의 말씀을 먹었더니, 두루마리에 기록된 내용을 먹었더니, 그 달콤한 내용을 먹었더니 입에는 쓰더라는 거예요. 배에는 쓰더라는 거예요. 제가 잘못 말했네요. 배에는 써요. 쓰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죠? 힘들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다른 표현이에요. 달콤한 것 먹을 때는 힘들어요? 좋아요? 기분 좋고 쉬워요. 근데 쓴 것 먹을 때는 어떻게 돼요? 인상이 일그러져요. 신 것 먹어도 쓴 것 말고 신 것을 먹어도 우리가 미간을 찌푸리게 되잖아요. 쓴 것은요. 그러니까 신 것은 웃음을 머금고 미간을 찡그린다면 쓴 것은 웃음기가 사라지면서 미간이 일그러져요. 다른 점이죠. 신 것과 쓴 것은. 신 것은 그래도 먹을만 하잖아요. 그러나 쓴 것은 먹기가 너무 힘들어요. 무엇을 나타내는 그림을일까요? 성도들의 삶이 간단치 않다는 거예요. 예언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기분 좋아서 미간을 찌푸릴 정도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미간을 찡그려야만 하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는 것이죠. 예언. 도대체 그게 뭘까요? 예언 도대체 그게 뭘까요? 앞서 서론 부분에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예수님이 내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것, 그래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당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주일 뿐만 아니라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우리 앞에 뭘로 세워주셨다? 왕으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내 삶을 내가 주관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 나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 속된 말로 죽어서 천당 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내 삶에 왕으로 오셔서 나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거 하고 싶은데 예수님이 그거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말씀하신다면 한 걸음 살짝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쪽으로 내디뎠다가도 다시 뒤가 땡겨서 주님, 그 양쪽 사이에서 갈등하고 고민하며 주님, 내가 이 길을 포기하고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쓰지만 힘들지만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게 예언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건물을 지었는데 준공 맡을 수 있을까요? 그건 알아보려면 어디 가면 돼요? 점쟁이한테 가면 돼요.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하려고 하는데 잘 살 수 있을까요? 그건 점쟁이한테 가서 궁합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운명처럼 정해주신 짝은 없어요. 누구를 만났든 운명처럼, 하나님이 짝지어주신 운명의 인물인 것처럼 만들어가는 게 우리 삶이에요. 하나님이 짝지어줬는데 함께 못 살면, 맨날 지지고 볶고 싸우면 누구를 욕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나에게 억지로 갖다 맡겨주지는 않습니다. 내가 만난 그 사람과 더불어 운명인 것 같은 느낌이 들게끔 사랑을 만들어가는, 쓰고 힘들지만 운명인 것처럼 만들어가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죠. 이게 예언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들어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것이 예언이에요. 입술로 예언하는 것도 증언하는 것도 증언입니다. 근데 무엇으로도 증언하는 것도 내 삶으로 그들에게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해 주는 것도 증언이에요. 그래서 요한은 말합니다.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죽임당한 사람들이라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는 삶으로,
예수님을 증언하면 말로, 그렇게 나눠볼 수 있겠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 요한에게 주어진 명령이 네가 예언하여야 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은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다.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누구와? 너와 함께 동참하는 자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예수를 증언하였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 있다? 반모라 하는 섬에 있다. 왜 도시에 가서 여러 사람들과 어울려 행복하게 살지 못하고, 그게 행복인지 모르겠지만 왜 반모라는 섬에 갇혀있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증언했다는 그 하나 때문에 유배를 당한 것입니다. 가족과 헤어져서 살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하나님의 보좌 말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다른 보좌들을 보니, 보좌들을 보니, 보좌를 보니가 아니라 단수가 아니라 복수입니다.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는데 무슨 권세를 받았어요?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어요. 또 내가 보았어요. 그 다음에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뭘 당했어요? 목베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그들의 이마에 그리고 손에 그의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그들의 코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서 그들이 다시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더라. 세상은 그들을 죽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살려 왕이 되게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를 증언하는 말로, 삶으로, 입술로, 삶으로 증언하며 살다 보니 이렇게 쓴 일들을, 어려운 일들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죠. 쓴 삶 때문에 많이 힘이 드시나요? 그러면 달콤한 주님의 약속을 입에 한번 대보십시오. 지체하지 않고 선지자들에게 전해주셨던 그 복음과 같은 하나님의 비밀, 장차 될 일, 지체하지 않고 이루어질 거야. 그날을 달콤한 그 꿀을 한 모금씩 마시면서, 한 모금씩 드시면서 쓴 예언의 삶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요한을 통하여 우리에게 기록해 주신 그 말씀 속에 담겨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우리의 삶이 쓰고 힘들다는 것을 아시기에 달콤함을 제시해 주시며 오늘 힘들고 어려운 현실을 힘있게 살아가도록 동기부여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마음 모아 이 주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가득히 담게 하시고 깊이 박힌 못이 되어서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도 포기하지 않고 이 달콤한 주님의 약속을 맛보면서 쓴 삶을 계속 영위해 갈 수 있는 당신의 종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오늘은 헌금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난주 중에는 일부러 교회 오셔서 헌금을 전달해주고 가기도 하셨습니다. 온라인으로 또 직접 오셔서 전달해주고 가셨는데 나중에 모아서 할까 하다가 그때 하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헌금을 위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코비드19로 인한 국가 경제가 많이 힘든데
국가 경제가 그러하다면 우리 성도들도 많이 힘이 드실 텐데도 내게 맡겨주신 물질 가운데 얼마를 나 아닌 너를 위하여 사용하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뜻을 조차 헌금으로 구별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심정으로 교회에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드린 물질 주께서 받아주시고 그것이 주님의 양식이 되어 주려 배고파하는 지체들, 지쳐 쓰러진 지체들 배를 채워드리고 이렇게 세워드리는 일에 쓰고 남음이 있도록 주님 축사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물질 드린 성도들을 주여 살펴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쌓고 쌓아도 미래를 불안해야 하는, 미래를 불안하게 여겨야 하는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미래를 생각하기보다는 당장 나를 향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의 그 마음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험한 세월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나와 동행한다는 사실 한시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비드19로 인한 비상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4월 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진행한다고 했는데 지난 주 중에 2주간 더 연장했죠. 제가 어제 대구 경대병원을 좀 다녀왔습니다. 포항에서는 볼 수 없는 비상 상황들, 실제 상황들을 두 눈으로 보았죠. 그런 가운데도 의료진들은 당황하지 않고 대처하며 안전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의료진들이 무너진다면 우리 국민들의 삶은 피폐해질 거예요. 그들을 피곤하지 않게 하려면, 그들이 쓰러지지 않게 하려면 우리가 조심하는 수밖에 없죠. 정부는 정부대로 잘 관리해서 위기 상황을 극복해 나가고 있으니까 우리가 거기에 동참해야 될 것 같아요. 너를 지켜주고 싶은 마음에. 그게 곧 나를 지키는 길이니까. 사회적 거리두기 2주간 더 연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활주일이 끝나고 그 다음 주까지 4월 19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하기로 하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아쉽고 안타깝지만 4월 19일까지 온라인으로 더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고난주간으로 주일로 지켰고요. 예전 같으면 전교인 특별 새벽 기도회가 내일부터 진행이 됩니다. 이번 주간은 우리 매일 성경에 따르면 마가복음 14장부터 16장 마지막 장까지 묵상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14장부터 마가복음 16장까지 매일 새벽마다 읽고 묵상하면서 읽을 수 있을 분량만큼 오늘은 여기까지, 내일은 여기까지 해서 주말까지 16장까지 묵상하면서 그렇게 전교인 특별 새벽기도에 제가 형편되는 대로 또 어떻게 다른 방법을 취할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그렇게 읽고 묵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로 지키는데 온라인으로 부활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될지 고민입니다. 포항지역 부활절 연합 예배도 기쁨의 교회에서 모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성도들은 모이지 않고 목회자들과 중직자들만 모여서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조심하면 좋겠지만 위험 요소는 항상 뒤따르고 있으니까 부활절 예배도 여전히 온라인으로 이런 모양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곁에 계시는 우리 가족들과 인사 나누죠. 안전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안전을 지켜주셔서 나도 당신의 안전을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송가 57장 펴시고
찬송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위로 충만 교통 격려하시는 은혜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입술로 예수를 증언하고 삶으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언하는, 예언하는 그 일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비밀, 주님의 구원이 완성되는 예수님의 재림이 지체치 않고 이루어질 그날을 소망하면서 달콤함을 맛보는 가운데 그 쓰고 힘든 일들을 잘 감당하기로 다짐하며 고난주간 주일 예배를 마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것으로 고난주간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